저는 이제 여기 오신 성도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여기 오신 성도분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에는 솔직히 말하면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밥 먹고 나서 큐티 모임을 직접 같이 할 것을 감안한 설교였어요. 우리 그래서 밥 먹고 나서 같이 큐티를 직접 하면서 큐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고 또 큐티를 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설교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큐티를 같이 해본 다음에 말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유튜브 듣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오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헷갈린다. 이거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원래는 저는 인카운터가 이제 어저께 시작됐으니까 인카운터 시작된 다음부터 6주 동안 이제 다른 주제 또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의 좀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성경의 큰 그림을 알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하나하나 따로 보다 보면 하나하나 따로 전부 다 알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주일날 목사님 하시는 설교나 뭐 인터넷에 올려진 좋은 설교를 듣고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경상북도를 좀 알고 충청도를 좀 안 상한 거죠. 무슨 말이죠? 부산도 조금 알겠어. 서울도 좀 알겠고. 근데 그걸 안다고 한국을 아는 건 아니니까 이 한국이 어떻게 된 건지를 좀 알아야지 이런 한국이란 나라의 수도가 서울이구나. 한국이란 나라의 제2 도시가 부산이고 이렇게 돼 있구나. 위치가 있구나. 이걸 좀 알고 봐야지 좀 더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준비했습니다. 준비 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 한 3주치 설교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상하게 지난주에 카톡을 한 3분한테 받은 거예요. 서로 다른 3분, 서로 다른 지역에. 우선 첫 번째, 공통적인 의견은 무슨 말 하는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이어폰을 꽂고 들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나는 너 들으라고 올린 게 아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성령 받은 다음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을 들으니까 뭐 좋다. 근데 나는 지난주 내용 설교 자체에는 완성된 버전으로 말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바로 큰 그림을 하지 않고 한 주 그리고 또 두 분도 안 들은 내용을 좀 감안한 한 주 정도 더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 큰 그림을 가야 된다는 제가 결론을 내려서 불이 나게 3일 전부터 마지막 버전을 다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예고 드린 바로는 오늘부터는 딴 걸 하는 거였었는데 오늘까지 큐티하는 것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도 굳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우리가 넘어갈 걸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가 그동안 말한 것을 조금 정리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그동안 한 내용은 뭐였냐면 인카운터를 했다. 아버님처럼 미국에 가셔서 트레스 디아스를 했다. 하고 나면 우리 교회 프로그램의 되게 그 장점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확 열고 이렇게 하는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친히 역사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이렇게 가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아요. 교회 가고 싶어. 솔직히 처음 몇 주는 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을 딱 맛봤으니까 예전에 오랫동안 살 동안 내 몸에 쌓여진 습관 또 내 마음에 쌓여진 성품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교회 갔을 때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가면 일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주일날 끝나고 이렇게 하면 인카운터 때 듣던 것처럼 막 선물을 주지도 않고 밥도 인카운터 때 밥보다는 주일 밥이 좀 맛도 없고 이게 조금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게 좀 식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맛본 다음에 내가 진짜 인생에서 뭐가 진리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살았는데 이게 진짜 진리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니 정말 하나님이 맞았구나.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예전 습관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쭉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 공부는 좋은 겁니다. 근데 공부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막 머리에 아는 게 막 많아져요. 이 설교 저 설교 다 들어봤고 이 책 저 책 다 읽어보고 막 성경도 막 몇 독 해보고 나면
그걸 어느 정도 하기 전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요라는 생각을 자꾸 겸손한 말을 하다가 내가 좀 이제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태도가 바뀝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난 다음에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게 뭐 설교 말씀 듣고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서 될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성경 통독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는 거를 2주인가 동안 독서실 가서 읽으면서 했어요. 다 읽고 난 다음에 물론 제가 그때 있었던 무슨 제자연극반 같은 것도 있어서 거기서 숙제 내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막 도서관 가서 막 5시간씩 막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읽는 게 목적이니까 열심히 정독했다기보다는 그냥 막 읽는 거죠. 이렇게 막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열왕기상과 역대상이 좀 내용이 비슷하네? 그러면 이건 아까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왜냐면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로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막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아까 읽었던 거라서 넘어가고 또 모르는 내용 나오면 막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2주를 읽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마음에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조금 맛을 내가 본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성경을 알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났겠다. 성경도 한번 읽었겠다. 대충 뭔 내용인지 알겠다. 그때부터는 제가 웬만한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는 거죠. 저거 좀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은혜교회 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앞은 다음에 빨리 식어지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저는 빨리 식어져도 받고 교만해져도 받기 때문에 제가 둘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둘 다의 폐해를 제가 너무 많이 알고 둘 다가 한번 빠지면 하나님한테 다시 말랑말랑하게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리길 전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렸다 생각해서 골방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방 들어가곤 했고 골방을 들어가셔서 또 솔직히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요한이처럼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성경의 어린아이처럼 하라고 제가 인카운트도 강조했죠. 하나님은 4살짜리 정도 아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또 제가 지금 4살 반인데 요한이는 지금 부모 없으면 난리 납니다. 저희들 뭐 말할 때 뭐 지 체면 따지지 않아요. 지 응가 마려우면 옷 다 벗고 엉덩이는 다 보인 상태로 흔들면서 응가 마렵다고 막 난리칩니다. 요즘은 갑자기 화장실에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가할 때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난 냄새 나서 싫은데 응가하고 닦아주는 것만 하고 싶은데 막 가자는 거죠. 즉 요한이는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거리낌이 많아요. 또 솔직히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음성을 못 들었을 때 한 선교사님한테 배운 노하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음성은 못 들어도 하나님의 글은 읽을 수 있지 않냐. 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또 설교 말씀 그거였고 큐티하는 방법을 같이 했고 큐티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같은 생각이 들면 그 말씀이 남한테 뭘 시키는 거거나 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냥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냥 해보면 돈과 관련된 게 아니고 남한테 뭘 시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냥 나만 바보 되면 끝나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닐 가망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날 하루 그냥 그걸 믿고 사는 거가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잖아요. 나 혼자만 바보 되면 되는 건데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내 생각이거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거나 사탄이 장난치는 거거나. 설사 사탄이 장난치는 거라고 해도 남한테 무슨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또 돈 관련된 게 아니라면 내가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가 하루 있었건 이틀 있었건 상관없이 10일 중에 하루는 내가 10일 동안 큐티를 하면 10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일 테니까 10일 중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게 낫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이론적인 것들이에요. 이론적으로 이렇고 이렇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렇지 않습니까? 해봅시다. 그런 약간 방법들을 주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들이 한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엄청 위험해지거나 또 되게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하는 목적입니다. PTI 제가 지난주 모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여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바라는 바램들이 이미 가득해서 그래요. 바램들이 가득하니까 혹시나 오늘 말씀 중에 나의 바램에 대한 답이 있을까? 혹시나 오늘 말씀 중에 혹시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바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미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내 머릿속에 이미 내가 원하는 걸로 가득하니까 큐티를 해도 내가 바라는 것 관련되지 않은 다른 말씀은 잘 이게 관심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똑바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성경의 큰 그림에 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제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이 짜집된 게 아니라 김광식 목사님과 신승철 목사님의 버전을 제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제 버전으로 바꾼 걸 전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내용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이 혹시 위험하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 좋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 IGM의 보이스이신 에란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2장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랑 바램이 뭐가 틀릴까요? 아까 제가 바램들이 많죠 했을 때는 다 고되게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바라는 거 마음에 있으니까. 근데 소망은 뭘까요? 이 바램과 제가 이제 그 성경의 큰 그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설교로 준비하고 있는 게 각 용어 정리입니다.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겸손은 뭔지, 사랑은 뭔지, 또 소망이 뭔지, 믿음이 뭔지도 다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잠깐 설교 쪽에서 잠깐 맛보실 겁니다. 소망이 뭔지.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는 바람이 많다고. 바람이 많고 이 바람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다. 솔직히. 예전에 저를 비교하자면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제가 그 비가 하나 떴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미국의 전문대에서, 그것도 가장 자신 있었던 수학에서 비가 하나 떴을 때 나는 패배자요, 내 인생은 망했고, 지금 생각하면 비도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마음의 상심이 커가지고 내가 이 미국 전문대에 와서, 미국 전문대 교수도 아니고 그냥 강사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이 수학 수업을, 그것도 미분 수업이었어요. 미분 수업. 미분 수업이면 내가 무조건 거의 다 배우고 지금 왔는데 이 미분 1차를 왜 내가 비가 나왔냐면 지문이 이렇게 길어요. 지문이 수학 문제가 수식이 나오고 수식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이 지문이 길어. 지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뭐 어떤 사람이 과일 가게를 한다. 근데 이 과일 가게가 판매하는 양은 이렇고 재고량이 이렇게 많아서 과일이 썩어 버려지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안 썩고 판매량과 이걸 봤을 때 안 썩고 재고량을 남기지 않고, 과일은 놔두면 썩으니까 3일 정도 되면은 이제 변질된다. 그럼 3일 정도 안에 이걸 팔기 위해서는 최적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수식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미분 하나만 하면 끝이야. 적분하면 하나인가? 어쨌든 이 판매량의 가속도가 몇 개를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팔리고 몇 개를 어떻게 팔리니까 뭐죠? 미분이죠. 예. 미분 수식 하나만 딱 하면 미분 수식 자체는 진짜 일도 안 해요. 너무 쉬운 미분이야. 근데 한국은 수학 시험이 수식을 주잖아요. 그럼 수식을 내가 풀면 되잖아. 근데 미국은 수식을 내가 만들어야 돼, 질문에서. 근데 내가 미국 간 첫 학기에 이 수업을 들었잖아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인벤토리라는 게 재고거든요. 난 인벤토리라는 단어를 모르겠는데 인벤토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내가 이 수식을 못 만들겠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나름 수식을 만들어서 풀었는데 그 수식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비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상심 있는 상태로 하나님한테 갔고 하나님 지금 만나주셨죠.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수 있대. 그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큐티 할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큐티를 하고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학점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저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 나라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딴 생각을 하면서 요한이는 전혀 하지 않는 생각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큐티를 하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의 관계를 쌓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없이 제 바램으로 가득한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린 큐티를 돈 관련한 거, 남 관련한 게 아니면, 그러니까 돈과 남과 관련한 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큐티를 받은 걸로 열심히 하는 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저만 바보 되면 된다는.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말씀 받았어. 근데 말씀이 내가 바보 되는 게 조금 심한 바보야. 이 바보는 적당한 바보가 아니라 좀 심한 바보가 되는 설교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나한테 큰데 내일 또 이 말씀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럼 다음 날은 말씀을 안 주셨어요. 아무 굿들에도 아무 말씀도 안 주셔. 그러면 마음에 어저께 말씀이 아닌가 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 받았을 때 바로 순종하지 않고 또 주면 한다고 했던 말씀 마음이 조금 괘씸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침묵하시다가 3일 있다가 그때 받았던 감동이 맞다라는 감동을 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 정말로 했습니다. 성경적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적인지 아닌지. 왜 성경적인지 아닌데 이거 말씀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면 다른 2단 정도 나오듯이 2단을 만들든가 2단을 만들 만큼의 그릇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을 오해한 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성경인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성경 지식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본 적이 많았습니다. 전도사님 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전도사님 저도 성경 지식이 많으시니까 제가 들은 감동이 성경에도 그런 식의 감동을 받은 적이 누군가에게 있거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랑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럼 괜찮은 것 같다. 그거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큐티를 하실 때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미국은 얼마나 어떻게 하냐면 큐티를 매일 하고 매일 한 큐티 내용을 제가 적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은 내용을 사진을 찍건 적은 내용을 카톡으로 적건 한 것을 리더한테 보냅니다. 매일. 했을 때마다. 매일 보낼 필요 없죠. 그냥 했을 때마다 보냅니다. 그러면 최소한 리더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듣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탄의 노란함에 놀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여러분만의 철학과 신앙을 세울 가망은 제로예요. 지금은 여러분은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예전에 저처럼 내가 이제 좀 알겠다. 내가 이제 성경의 흐름을 알겠다. 내가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을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사탄이 장난치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한테 보내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저는 남자니까. 혹시 내가 말씀드린 게 이건데 이거 조금 불안하다 싶으신 거는 우성사모한테 보내십시오. 우성사모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혹시라도 위협박을 하시면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있던 저의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좀 야갔었잖아요. 저의 성품이 되게 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하는 거를 내가 신뢰하기가 어렵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한 3분, 4분 계셨는데 다 물어보는 겁니다. 4분. 그럼 담임 목사님은 제일 높으니까 2점, 다른 분들은 1점 해가지고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맞다 틀리다 하는 것에 총점을 매겨서 맞다가 높으면 이건 맞는 거다라는 식으로 가고 누군가 틀리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틀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도 물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게 꼭 리더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는 미국에서는 미국의 전문대에서도 비를 받는 저니까 제 삶은 절대 제 삶으로 제 힘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다음에 큐티를 열심히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영화를 공부하라는 감동을 받아서 영화를 선택하고 또 영상 편집을 하라는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이 쓴 글이 있는 잠언이 솔로몬이 쓴 글인데 실제로 잠언을 쓴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밑에 있는 솔로몬의 말을 편집한 신하들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영화 중에서도 무슨 전공을 할지 고민해야 됐을 때
편집을 하나 주셔서 하나님 제가 편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기도 중에 친히 음성으로 저한테 네가 편집하지 않으면 나의 역사들이 나의 일들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겠냐라는 방법을 주셔서 제가 편집도 갔습니다. 근데 제가 눈이 솔직히 말하면 색약이에요. 색약. 제가 색깔을 다 못 봅니다. 편집을 하려면 색깔은 당연히 다 보고 솔직히 말하면 편집가의 눈으로 이 컬러의 이 영상의 가장 예쁜 컬러를 만들어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야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근데 이게 돈과 관련된 게 아니고 남과 관련된 게 아니니까 그냥 간 거예요. 편집을.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저는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을 때 진짜 세상 사는 사람과 별로 다를 거 없이 이 사람이 공부하는 만큼 나도 공부해야 되고 이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나도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도 더 노력했으면 난 이 사람 이길 수 없고 근데 나는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위로는 받지만 사회 성공은 안 되는 약간 이런 느낌 같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앞서면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앞서게 가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큐티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산 다음부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뒤에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는데 막 이렇게 떠밀려서 막 가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발을 별로 구르지도 않는데 너희가 너무나 남보다 앞서가는 느낌? 내가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진짜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도 안 되는 이번에 기생충 여러 상들 받았잖아요. 여러 상들 중에서 AFI라는 데서 송강호가 브래드 피트랑 악수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브래드 피트가 직접 찾아와서 송강호한테 악수 청하는 거 혹시 사진 보셨습니까? 그랬어요. 브래드 피트가 송강호가 찾아와가지고 악수하면서 그 악수한 거를 막 송강호가 멋져고 하면서 악수하고 브래드 피트가 형이래요 송강호보다. 외모로는 송강호가 훨씬 형인데 브래드 피트 형이 와서 직접 와서 뒤에서 막 이성균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놀래가지고 박수치고 그 악수하는 장면이 저희 학교에서 하는 시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좋은 된 거죠 진짜. 그 학교에서는 정말 미국 영화 연구소라 부르고 그런 얘기 들어봤으니까 세계 100대 영화 그런 선정 다 저희 학교에서 합니다. 저희 학교가 별 볼 일 없는 학교면 저희 학교가 100대를 선정하고 50대를 선정하고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미국 영화 연구소니까 저희 학교가 권위가 제일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 선정했는데 원래 3위가 어느 영화였는데 그게 7위로 떨어졌다. 근데 이탈리아 영화였어요. 이탈리아에서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 왜냐면 이 학교가 제일 권위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봤을 때 그런 학교를 갈 사람입니까? 갈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또 말도 안 되게 해서 그 학교의 편집과가 1년에 전 세계에서 14명밖에 안 뽑아요. 지원하는 사람들의 퀄리티는 다 막 현직에서 막 헐리우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거기도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심지어 2등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2등이 아닌 건 바로 뽀록이 났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그죠? 영화 쪽으로 해서 돈을 잘 벌 때도 그랬고 또 와이프랑 결혼했을 때도 와이프가 결혼하는 것도 와이프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말씀 받기 전까지는 내가 대신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말씀 받을 때까지 몇 주 동안 계속 그냥 연락만 취하면서 말씀 받을 때 기다렸다가 말씀 받으면 다음날 와이프한테 우리 사귀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을 데려오라는 말씀 받아서 내가 당신을 데려와야 되겠다고 와이프는 다행히 믿는 사람이어서 저를 약간 덜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그래서 같이 와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같이 사니까 너무 좋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삶을 제가 꿈꿨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도 마음 바램들이 많은데 나도 이 바램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큐티해야 되겠다. 열심히 주님 말씀 듣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음성 듣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램이 제가 잘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능력을 이용해서 제가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잘 되기를 위해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때 20 몇 년 동안 제 삶을 살면서 가졌던 상처들이 있고 우리 인카운터 내내 하는 얘기일 거잖아요. 20년 살면서 가진 상처들이 있으면 그 상처들이 저의 쫓는 바가 되고
저의 행복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바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되었을 거고 그것을 향해서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는 나 잘 되는 거 바라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먼저 해야지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 잘 되는 거에서 하나님이 잘 되고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시겠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거 일어나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고 내가 그걸 아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에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신앙이 좋아지면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제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런데 저는 나나나나 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큐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축복 받았다 그랬잖아요. 축복을 다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 저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주세요. 학교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큐티할 때는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도. 학교 관련한 난 학교가 너무 중요한데. 근데 제가 학교를 지원한 다음에 제가 생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생일을 하는데 한부선 집사님 집에서 한부선 집사님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고 그룹은 다 모아놓은 다음에 생일 축하를 제가 교회에서 해드린 거죠. 해드리면서 한부선 집사님이 동원 형제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촛불을 끄고 동원 형제에서 기도해 줄 건데 뭘 기도해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마음에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저는 그 1위 학교는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데나 걸려가지고 미국에 가면 있길 바랬거든요. 근데 가면 제 마음에 감동이 하나님이 제가 몇 달 동안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큐티 할 때마다 큐티 하나님한테 학교 하면서 큐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냐면 정원아 너의 이 생일을 위한 학교를 지원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너를 위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이 기도 제목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신 거야. 나는 처음에 옳지 않으니까 나는 나나나나나 하는 사람인데 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지금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생일 케이크 딱 놓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할까? 내 생각에는 한부선 집사님이 한부선 집사님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학교 지금 학교 기도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한부선 집사님은 되게 4살짜리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되게 저의 사고 논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고에 가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봤을 땐 지금 이걸로 바빠 죽고 정말 급할 텐데 이 와중에 4살짜리처럼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분은.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제가 그때 갑자기 마음 감동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생일 소망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벙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어떤 분은 방언받은 거 있죠. 물론 뭐 방언받으신다는 날 떠나서 그분이야. 한부선 집사님이 몸싸움 하셔가지고 그 여자분 그날 방언받으셨어요. 그 내가 그분이 방언받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방언도 주는 이 순간을 내 학교를 위해서 쓰고 싶었어. 내 학교 돼야 되니까. 나 안 되면 한국 가서 충무로 가야 되는데 충무로 가서 내가 잘할 것 같지도 않고 대학교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학교 학벌로는 한국 가서 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큐티를 몇 달을 해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남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시고 미치겠는 거죠.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어렵다. 나 진짜 마음 너무 어렵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상황을 아시는 거죠. 얘는 대학원 아무데도 안 될 것 같고 실력도 별로 없고 지금 얘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얘를 위로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 같이 오셨어요. 근데 오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전도하래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세신 분이고 진짜 그런 분인데 전도하래요. 너무 괴로운 거죠.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아버지 전도하면 아버지 제가 이런 대학을 붙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믿으세요 라고 너무 말하고 싶은데 너무 패배자야. 가진 게 너무 아무것도 없고 학교도 망했고 미국 온 지 5년 됐는데 언어 재능이 없어서 영어도 못해. 아버지가 봤을 때는 얘가 이제 31인데 나이가 30 한국 나라 31 미국 나라 29명인데 얘가 지금 인생이 망해서 위로하러 왔는데 갑자기 교회 가자 그러니까 가당키는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셨죠. 계속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도 집에 모시고 막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툭툭 던지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고 그냥 마셨어. 그래서 이제 인카운터도 오자 그래서 인카운터도 있었는데 안 오셨어요. 인카운터 기도하는 날 있죠. 기도하는 날 전주까지 그 일주일 동안 페루에 여행 갔다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또 하나님 아니 이때 한정희 집사님이에요. 저한테 아버지 주말 시간에 기도하는 데라도 부르자고.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우선 대학원은 제 마음에 대학원 그때 어떤 상태겠어요? 포기 끝. 뭐 끝났어. 이건 끝났어. 포기했고 우리 아버지 전도하라고 전도했어. 안 됐어. 근데 한정희 집사님이 나보고 주말 시간에 둘째 날 갑자기 모시고 오래. 그러니까 인카운터를 6주 동안 해서 마음을 연 사람이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데 와야지 하나님을 이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내 안 한다고 그랬어. 근데 오래. 그래서 내가 한정희 사님한테 한정희 사님 우리 아버지가 모르신다고. 우리 아버지 지금 이렇게 오시면 평생 날 안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교회는 뭐 평생 아닐 거라고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정희 사님이 정아 근데 너가 아버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속상해. 한정희 사님 예 한다는 끊고 한정희 사님하고 내가 한 이틀 동안 3일 동안인가 잘 연락도 잘 안 받고 내가 피했어요. 근데 큐티에 나는 큐티에 내가 그때 큐티할 때 무슨 어떤 마음을 했겠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도 대학원은 어떻게 해요라는 마음을 했어. 근데 큐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모세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에서 듣더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내가 미치게 된 거지. 한정희 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페루 여행 갔다 온 우리 아버지를 주말 수양에 데리고 오라는 감동처럼 느껴졌어요. 내 마음이 정말 타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금식을 시키셨어요. 금식하라는 감동 주셔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래서 금식을 한 3일인가 하고 아버지 공항에 모시러 갔습니다. 딱 픽업해서 아버지를 딱 차에 태우자마자 아버지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정원아 내가 고산병 때문에 페루가 고산이더라. 고산병 때문에 5일 동안 잠을 못 잤다. 가서 좀 자자. 근데 3시간째가 인카운터였거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교회 가셔야 되는데 아버지 갑자기 화락확 내시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아버지가 지금 5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왔는데 넌 지금 이 와중에 교회를 가자는 거냐고. 넌 도대체 교회가 어떤 데길래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냐고. 이건 너무 아니지 않냐.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3일 동안 굶은 상태였어. 정신이 없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은 죽어도 가셔야 돼요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오셨어. 내가 말한다면 나도 놀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미국에는 집에 있는데 아버지 방에 딱 들어가시고 난 방에도 못 들어가 거실에서 이렇게 볼볼 들고 있는데 3시간 있다가 아버지가 옷을 안 갈아입으셨다고 다시 나오시더니 내가 가지 않으면 네가 난처한 일이 있나 본데 내 평생 마지막 교회인 거 알고 나를 지금 데려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교회 가면 뭐 불편한 거 하겠지. 근데 내가 군 생활을 30몇 년을 한 사람이다. 그 어떤 불편한 것도 내가 못 견디겠냐. 내가 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견딜 거다. 대신 내 인생에 교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가자. 그러시면 그리고 모시고 갔어. 하나님 목사님이 막 주말이 마지막 아버지 무슨 놀라신 거죠. 6주 동안 안 온 사람이 갑자기 기도한다는 건 온 거야. 원래 못 오잖아요. 이틀 빠지면 못 오잖아 인카운터. 근데 그날 갑자기 아버지가 온 거야. 그리고 한정희 사님은 모시고 왔는데 뭐 좀 챙겨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인사만 하고 딴 데 바쁘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아니 지금 이게 뭐지 이런 마음으로 모셨는데 이제 기도하라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가 뒤에 계신데. 내가 아버지를 보면서도 못하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너무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라는 거 다 했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교회 마지막 날이 이제 왔다. 아버지가 하나님 어떡하냐고.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 이건 나중에 쓸 감정인데 어쨌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궁금한 상태로 두세요. 나중에 설교에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고, 너가 나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것도 했고, 어려운 가운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너의 마음 받았다고. 그래서 마음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뒤에 딱 보니까 아버지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 하나님 만났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전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대학 교수가 정말 널 위한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그 교수가 일하고 있던 영화 프로젝트에 조수 같은 걸로 가서 이틀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틀 동안 일하는 동안 저는 영화를 잘 못하잖아요. 영화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학생이고 그냥 이론만 배웠지 영화는 실습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틀 동안 한 게 뭐였냐면 숫자 계산이었어요. 영화가 다 이제 한 샷 한 샷이 다 넘버거든요. 그 넘버가 다 시간이에요. 시간을 계산하는 거를 시켰어. 이틀 동안 보니까 산수야, 단순 산수. 근데 그거죠. 59초에다가 3초를 더해라 그러면 그 다음 분의 2초인 거잖아요. 그죠? 60초니까 100단위가 아니라 60단위잖아요. 시간은.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려웠나 봐. 나한테 계산기를 주더라고. 난 계산기 필요 없다고 그냥 다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하라는 걸 내가 한 3시간 만에 했어. 근데 이 사람들 거기 완전 뿅 가는 거야. 난 너처럼 스마트하는 처음 봤다. 그래서 저를 그때 프로듀서랑 감독이랑 우리 그 영화 편집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다음 프로젝트 가면 저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서랑 한 작품, 이 에디터랑 세 작품, 이 감독이랑 한 작품을 따라다니면서 조수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잘 나가는 헐리우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 프로젝트 이름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생충만큼의 영화가 아니라 영화관에 걸리긴 걸렸는데 사람들이 흥행은 안 되는 정도 레벨의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미국에서는 그 정도 작품만 도 엄청 나거든요. 왜냐면 매년 쏟아지는 작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불과 6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만에 제가 가고 싶은 대학원, 그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나와야지 겨우 조수로 들어갈 만큼의 작품에 그 사람들이 작품인데 그 사람들이 한 3, 4년 해야지만 쌓을 수 있는 크레딧을 제가 4개월 만에 쌓았습니다. 제가 학점 좀 부족하고 제가 영어 좀 못하고 인터뷰도 좀 이상했는데 제 경력이 너무 세가지고 2등으로 들어갔어요. 그 학교를.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나중에 하신 말씀이, 너가 너에게 중요한 바람보다 내가 중요했어서 내가 널 축복한다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바람들이 하나님보다 덜 중요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우리의 바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밖에 없어. 근데 큐티를 계속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계속 간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중요했던 바람들이 망가지는 것을 알고, 대학원 저거 이제 끝난 것을 알고도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이게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더 중요한 삶을 살아진 거죠. 내가 살아낸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냥 큐티하면서 매번 지금 오늘 간증한 거 들어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제가 막 믿음의 용사여서 그런 게 아니잖아. 마음에 막 복잡한데 그 케이크 그거 할 때 그거 말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그거 순종하고, 한정희 집사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고, 큐티 말씀 있는 거 순종하고, 내가 믿음의 용사로서 내 바람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바람들 망가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시키시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창조주시니까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바람을 위해서라도 큐티를 계속 하는 것이, 여러분의 바람을 위해서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에서 듣는 삶을 사는 것만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품과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습관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다 됐고 골방 들어서 하나님 것이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지혜가 우리 삶에 역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까? 제가 이 삶을 21살부터 살았습니다. 내가 이거를 10대부터 살았으면, 내가 중학교 때부터 살았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막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저는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 아니면 지금 갓 대학 들어간 애들, 아니면 아직 사회 자기 하기 전에. 왜냐면 제가 솔직히 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였거든요. 결혼도 못했지, 직장도 없지,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내 삶을 뭘 이렇게 하나님 따라서 간다고 했을 때 이걸 옆에서 와이프가 당신 왜 그래? 당신 시아버지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걸리는 게 없이만 갔어서 더 그랬던 것처럼 젊은 나이일수록 이게 좋구나.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은 그럼 어떡하냐? 똑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도 큐티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고 여러분의 바람들은 있는데 하나님 바람에 대한 답은 안 주시고 난 이게 중요해 죽겠는데 중요한 답 안 주시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다른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실제 우리한테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시키시는 거는 실제로 더 중요한 그걸 시키실 거거든. 그러니까 내 눈에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의 이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제 마음은 바램들로 가능했는데 이제 제 마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 삶이 정말 좋아지겠다는 소망으로 바뀝니다. 바램은 뚜렷해요. 난 이걸 원하니까. 소망은 나에게 앞으로 뭐가 올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이 잘 될 거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가 진짜고 하나님 주시는 게 나에게 최고구나를 믿고 그것을 하나하나 얻으며 사는 거. 그러니까 저는 1위 대학원은 바라지도 않고 아무 대학원이라도 가서 미국에서 연명하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나에게 중요했을 때 정말 최고를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의 바램을 어떻게든 이루면 사시면 그 바램들은 다 좋은 거잖아요. 영어로는 굿. 그런 굿들을 차지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래로 내린 것 때문에 놓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베스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램보다 더 중요할 때까지 주님과의 골방의 시간, 주님과의 화이어 타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했으면 인카운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해가 이제 좀 덜 되죠? 그죠? 헷갈리신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더 반복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성경의 큰 그림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시고 나면 점점 더 이렇게 좀 오해나 이렇게 헷갈렸던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저도 더 공부할 거고 더 배울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 드리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